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은혜를 깨닫는 겸손과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세시대의 명작으로 불리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테는 지옥과 연옥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한한 진리의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그 거대하고 오묘한 섭리를 자신의 이성과 언어로 완벽히 이해하고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앞에 인간의 얄팍한 지성은 완전히 압도되고 맙니다. 단테는 벅찬 감동과 경외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성도 환상도 여기에서는 힘을 잃는다. 그러나 태양과 뭇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의지를 이끌고 있었다. 단테는 창조주의 거대한 지혜 앞에서는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작고 한계가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바다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즉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구원받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이 숫자가 금방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충만한 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 충만한 수가 다 찰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어느 이단은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단체에 소속되어야만 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처럼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순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방인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한 번씩 불순종과 내버려짐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큰 은혜라도 그것이 일상화되면 어느새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 온 우주가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배워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거저 주어졌던 아담의 처음 낙원보다 고난과 눈물을 통과한 뒤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값진 이유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았던 것을 이제는 눈물겨운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일상의 은혜를 마치 내 권리인 양 당연하게 여기며 불순종해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결단하십시오. 눈물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마저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로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상황들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연단이며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좌절하며 원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까지도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시려는 후회 없는 부르심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세상은 때로 무질서해 보이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언합니다. 인간과 역사 그리고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정교한 손길로 움직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좁은 이성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작고 유한한 지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